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님들 가운데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새벽 기도만 없으면 괜찮을 건데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의 상황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무척 걸려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다윗의 왕권이 재현될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와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생과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였기 때문에 그럼 율법적으로 영생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율법사가 또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과는 완전히 감정이 다른,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족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게 되고 성전 건축을 할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게 되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반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허용하지 않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인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 6년경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을 갖게 되죠. 그들이 자신이 죽은 조상들의 뼈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뿌려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이는 원수와 같이 벌어져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땅을 밟지도 않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그것도 창녀로서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생을 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무엇이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영생과 구원의 문제도 이러한 신앙의 행위가 같은 유대인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만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물은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것을 그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치고 피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발라주고 또 그곳에 싸매어주고 자신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가장 통달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치는 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저 사람이 이미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체를 만지면 자신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나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강도 만난 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점을 소홀히 하고 자신들의 율법을 정당화하며 그 자리를 피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오래 믿었고 신앙생활을 꽤 했다고 하는 저와 오래 믿은 여러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신앙의 타성이 붙어서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자신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지나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선하거나 착함에 관계없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등장을 시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고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마음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그 사람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지하도에 그 동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가끔 그 지나쳤다가 마음이 안 돼서, 마음이 동해서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제 주머니에 있는 걸 좀 이렇게 넣어주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동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오늘 그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곁에 가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가까이 가서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니까 상처가 깊거든요. 기름과 포도주,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는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죠.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이틀의 품삯이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부비를 주겠으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끝까지 영혼을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 영혼이 죽어가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사람은 삶의 문제에 가장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물은 질문도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율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기쁘게 살까? 어떻게 만족하게 살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생을 완성해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임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고로 영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실현해 가는 것이 영생을 완성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오늘 죽어가는 사람,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오늘 불쌍히 여기고 오늘 내가 받은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삶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니니까 사마리아라는 말을 빼버리죠. 그러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그는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율법사는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나 중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누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이웃이 되겠느냐?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미국이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노동이 신성한 것이고 직업에 귀천이 없고 노동으로 땀 흘려 얻은 부를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청교도들은 늘 절약하고 근검하면서 구제와 선한 일을 힘쓰게 됩니다. 오늘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적인 것에서 서서 일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나라,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오늘 어느 나라든지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든지 서슴지 않습니다. 내 이익이 되는 거라고 하면 서슴지 않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이익만 된다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시대가 되고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면 어떠한 것도 감내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가 개인주의로 바뀌게 되고
황금 만능주의로 만모니즘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끌려다니다가 죽고 말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인 것입니다. 카나다가 금이 많이 나나요. 그래서 금 때문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 또 요즘 경제가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러는데, 이 카나다의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금광에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해골과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금덩어리를 옆에 놓고 눈에 갇혀 죽어간다. 네. 오늘 금 모으는 재미에 금이 많이 나니까요. 지금 식량 떨어지는 걸 그러다가 눈이 막 엄청 온 거예요. 눈에 갇혀 이제 금덩어리 옆에서 죽어가고 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은 금덩어리를 옆에 놓고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결국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자의 숫자가 교회의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헌금의 액수가 교회의 힘으로 측정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위주의 이런 것에 빠지게 될 때에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금을 옆에 놓고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교회가 얼마나 금빛 찬란했습니까? 얼마나 호화롭게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탐욕이 생기게 될 때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전에 초대교회가 그래요. 예전에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잘 몰랐어요. 그저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내내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식하고 아는 것은 없었는데 그때의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며 실천하게 될 때 성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000만 성도를 자랑합니다. 당대에서 설교는 1%도 안 될 거예요. 전부 인터넷, 동영상, 별의별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1000만의 성도지만은 영향력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이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붙들고 살아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지식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에 시린 심령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오늘 칭찬을 받게 되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안 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예요. 이 높이가 해발 820m가 되는 꽤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해저에 있어요. 이 해저 밑에 수면에 250m에 해당되는 아주 낮은 지역에 여리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사랑은 올라가는 자세가 아니라 내려가는 자세, 남의 밑에 서 있는 자세가 될 때 참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안고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안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늘나라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영생을 완성해가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강한 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약한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의 위치에 스스로 낮아져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져보고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참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의 삶은 자신을 희생하는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짐승을 양보했습니다. 하루를 주막에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보내면서 자신의 2데나리온 돈을 사용하였고 더 들어가는 부비를 자신이 감당하는 끝까지 책임지는 희생의 실천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고통을 나누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빌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영생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족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십시오. 피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셔서 불쌍히 여겨지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장 측은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도록 또 성령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그 상처를 싸매고 나귀를 태워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리 워렌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시골에서 목회를 한 50년 이상 하시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으면서 아들 리 워렌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리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생애의 주제로 삼았다. 당신에게도 그것을 삶의 초점으로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이보다 영생을 위해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분이 가장 관심을 두시는 것은 창조하신 사람들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를 원하신다. 이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이제 혼수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대문 그 혼수시장에 갔어요. 가서 이불을 샀는데 100만 원짜리 이불을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속아서 산 거예요.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 일로 인해서 자살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행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사실 때 어려움과 고통이 문제가 돼서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자살로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혼수 예물이 뭐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라고 하는 그 한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곳을 혼수 예물로 천국에 가져가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복은 영생을 이루어가는 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영생의 기쁨과 삶의 기쁨이 구원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나 중심이 돼서 내 중심의 물질과 지식과 또한 명예와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